여러분은 혹시 막 자기 정체성이 막 흔들려 본 적 있으세요? 난 누구지? 여긴 어디지? 라는 질문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순간 아마 겪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희한하게 그런 경험은 내 일을 하는 중에 겪게 돼요. 오래전에 제가 안양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 교회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여서 중등부 예배만 해도 1부, 2부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1부만 해도 아이들이 300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게 그때 굉장히 곤욕스러웠어요. 왜냐면 준비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사실 주일 아침 9시에 예배를 시작하려면 적어도 선생님이나 역할 맡으신 분은 더 일찍 와야 돼요. 그렇죠? 한 30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선생님들도 다 자기 가정 챙기고 오느라고 바쁜 거예요. 애들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고 와야 되니까 다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바쁘게 지내다가 주일 아침까지 또 교회를 바쁘게 와야 되니까 다들 늦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늦고 예배팀 맡은 애들도 늦고 예배 준비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막 뛰어다니면서 예배 준비한 사람은 전도사 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음향과 영상이에요. 어느 교회나 공통점이 있는데 교회는 대형 교회라고 해도 그리고 작은 교회라고 해도 늘 일손이 부족해요. 그리고 특히나 방송, 음향 쪽은 더 사람이 부족해요. 왜냐면 방송, 음향 잘하는 사람들 적잖아요. 이게 뭐지? 그쵸? 이렇게 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저랑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준비를 다 해요. 300명 분의 예배 준비를. 예배당 불 켜고 난방 돌리고 마이크 설치하고 음향 체크하고 애들 챙기고 안 온 애들 전화하고 찬양팀 연습시키고 애들 기도시키고 이러면 몸이 두 개라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꼭 어디가 빵꾸가 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빔 프로젝트가 안 켜져요. 그런 경우 많죠. 오늘 중요한 영상 광고가 있는데 그거 못 나가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2층을 올라가야 돼요. 근데 2층을 올라갈 때 또 안에서는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 그래서 밖으로 나가야 돼. 막 뛰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업지고 올라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전원 뽑았다가 꼽고 또 난간에 올라가서 케이블 뽑았다가 꼽고 조심하세요 이런 소리 듣고 때려도 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가까스로 그걸 고쳐요. 그러면 예배 1분 전 어느새 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 얼굴은 막 울그락푸락한데 애들은 해맑게 이제서야 들어오고 있어요. 사탕 물고. 자리는 어느 정도 찼는데 선생님들은 반도 안 왔어요. 와, 진짜 막 좌절감이 들어요. 예배 분위기는 안 잡히고 막 울고 싶어요. 그렇게 하얗게 불태운 다음에 예배가 시작되고 반주가 띵 울려 펴지는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전도사가 아니라 엔지니어처럼 느껴져서 그래요. 매주마다 그 일이 반복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들은 매주 지각하고 애들은 마저 떠들고만 있고 음향과 영상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부턴가 선생님들이 제가 방송과 음향을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도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오늘 왜 영상이 잘 안 됐죠? 와, 그러면 진짜 막 마음이 막 멘붕이 와요. 차라리 내가 음향 간사나 방송망 선생님은 이해가 가.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사역하는 사람인데 예배 역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래도 좀 더 여유 있게 받아들였을 텐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뭘 겪었냐? 정체성의 혼란. 그걸 겪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꼭 같지는 않지만 아마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가정 생활이든 친구 관계에서든 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그런 고민을 했을 수 있으실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흔들릴 때 굉장한 불안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 정체성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은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체성에 대한 공통된 정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관된 자기 인식이에요. 뭐라고요? 일관된 자기 인식.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자기 인식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용하는 자아, 사회적 자아를 정체성이라고 혼돈하곤 하는데 사실 정체성은 그것보다 더 커요.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자아가 정체성이 아니냐면 사회적 자아가 정체성이 아니냐면 여러분들 일할 때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직장에서의 모습과 친구들 만났을 때 모습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직장에서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막 뿜뿜 내놓는 팀장님, 대리님, 과장님인데 집에서도 완전 헐랭이일 수 있어요. 신발 정리도 못해서 혼난 사람일 수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죠. 집에서 우리 엄마는 그렇게 무서워. 독재자. 근데 밖에 나가면 세상 좋은 사람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게 진짜 내 모습일까요? 다 자기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은 한 겹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자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중인격자라고 놀릴 필요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로 있을 때, 집에서 있을 때, 또 우리 조카들이랑 또 있을 때, 친구들하고 있을 때 다 달라요. 친구들한테는 저는 완전 상마초입니다. 친구들은 저한테 말도 못 붙여요. 그리고 이거 전부 다 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내가 사용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자아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나에 대한 인식, 변하지 않는 참된 내 모습, 그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한 이해로 사람이 세상과 자신을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꼭 자기의 안경과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좋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정체성은 형성되는 걸까요? 자, 개인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데에 제일 결정적인 거는요. 외부적인 환경이에요. 문화예요. 사회적 흐름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시대와 문화로부터 정체성을 주입받는데 오늘 설교 전반부에서는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두 가지 정체성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상이 부여하는 정체성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과거의 정체성과 현대의 정체성인데 세계적인 철학자 중에 이 찰스 테일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아의 원천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통사회의 정체성과 현대사회의 정체성은요, 다르대요. 그리고 그 주장을 요약해보면 전통사회의 정체성은 의무예요. 뭐라고요? 의무. 현대사회의 정체성은 뭐냐면 개인의 욕망이에요. 욕망. 자,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전통사회에서는요, 사회의 집단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사회는 자기 내면에서 정체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먼저 전통사회를 보겠습니다. 전통사회는 정말 의무가 정체성이었는데 옛날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냥 부여됐어요. 그러니까 성별, 사회적 지위, 계급, 또 부모의 직업, 형제자매의 관계 등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벌써 설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대장장이 집에 태어난 아들이면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뭐예요? 대장장이에요. 그 사람의 출생과 동시에 부여된 정체성이죠. 왜냐하면 전통사회에서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정체성이 다 같아요. 그래서 스미스라는 이름이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시죠? 대장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미스 1세, 스미스 2세, 스미스 3세라는 말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독일의 축구 선수 중에 바스티안 슈바인스타이거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름 뭔가 멋있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에 슈바인스타이거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돼지 사육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명한 축구 선수였는데 2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축구 선수는 무슨 돼지 사육사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만약에 내가 양반으로 태어났다. 그럼 난 뭐예요? 양반이에요. 그리고 계속 양반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양반은 진사 정도에는 합격해야 돼요.
그 신분제 사회 안에서 그게 그 사람에게 부여된 의무고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삶의 목표였죠. 반대로 천민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천민이에요. 그렇죠? 양반이 되는 건 꿈도 꾸지 못합니다. 자, 여성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여성의 경우, 과거의 여성들 경우에는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평생을 남자의 그림자로 살아야 됐고, 유교적 가치관 하에서 연려 혹은 효부의 역할만 부여받았죠. 그렇죠? 전통사회 안에서 여성에게는 자유, 개인적 꿈 이런 건 없었어요. 그저 사회가 부여한 제한적인 역할만 감당하고 살았어야 했었죠. 그럼 이렇게 전통사회에서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외부적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이런 문화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유독 세대 갈등이 심한 이유는 이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에서의 전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래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직도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황정민 씨 주연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는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 전쟁에서 살아남았던 한 남자가 전통사회의 의무인 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화예요. 그렇죠? 또 다른 천만 영화를 봅시다. 명량. 이순신 장군이 전통사회의 의무였던 충성, 충절 이거를 감당하는 영화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 전통사회에서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사회에서는 동양이고 서양이고 할 것 없이 개인의식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서양도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 안에 속한 나, 민족 안에 속한 나, 마을 안에 속한 나만이 있었어요. 그렇게 개인의 정체성을 갖기가 힘들었어요. 그것이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과거 사회.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지만 굉장히 경직적이죠. 누구든 타고난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고 계급의 사다리 안에서 자기가 속한 칸 안에서만 머물러야 했어요. 그래서 집단 안에서만 자기를 이해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정해진 대로만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게 다 어떤 내용이에요? 정해진 대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특성이 무시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통사회의 정체성은요. 진짜 정체성의 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현대사회는 어떻게 정체성을 갖게 되는가이에요. 그 시작은 한 18세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산업혁명이 그 기점입니다. 산업혁명은 정말로 인간사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말 그대로 혁명이었죠. 자, 도시화가 진행됩니다. 탈전통화가 진행됩니다. 농촌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익명의 노동자가 막 도시로 모여요. 그렇죠?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게 되죠. 낯선 사람들이 도시에서 만나 아무런 연결 없이 살다 보니까 전체주의가 힘을 잃는 거예요.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사회가 나에게 정체성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전통사회의 집단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수한 익명의 존재들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너 커서 뭐 될래? 여러분 이건 진짜 충격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전통사회에서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전통이 해체되고 나니까 이제는 스스로 자기 살 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찾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엄마 아빠가 억지로 정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잘 잡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정, 사회, 제도 어떤 것도 나를 억압할 수 없다. 나를 규정할 수 없어.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이다. 라는 게 현대사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오늘날의 목표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찾고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게 정체성인 거죠. 자, 그래서 영화, 뭐 드라마, 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나를 증명해야 돼.
세상에 나를 보여줄 거야. 너의 꿈을 펼쳐봐. Let it go. Let it go. 그쵸? 진짜 모든 내용들이 다 이래요. 얼핏 보면 전통사회랑 비교해보면 와, 현대사회는 그래도 자유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현대사회에서 정체성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짜로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질문을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나는 누구지? 나를 행복해 해주는 건 뭐지? 라고 아무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도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끄덕끄덕.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고 해도 그거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외부적 가치관의 가능성도 크고 내 제한된 경험에서 오는 마음일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나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락강이 유명한 말을 했죠.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렇죠?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때 쇼미더머니가 인기일 때는 애들이 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래퍼가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다가 손흥민 선수가 한창 잘할 때는 저는 축구 선수가 꿈이에요. 그러다가 김연아 선수가 막 금메달 딸 때는 저는 피겨 선수가 꿈이에요. 그렇게 학부모들 돈 많이 날렸습니다. 그 냉장고를 부탁해가 막 인기 있을 때는 셰프가 애들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공무원이 꿈이었다가 지금은 그냥 적당히 돈 벌고 사는 게 꿈이에요. 그래요, 애들이. 요즘 애들도 사회적 분위기 타가지고 맥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서 정체성을 가지기 힘든 이유는 사람은 너무 비교를 서로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비교, 특별히 SNS의 해악이 너무 커요. SNS가 좋은 점 조금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점이 훨씬 커요. 자, 이 호주가 빠르면 다음 달부터 SNS 청소년 금지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도 빨리 시행해야 돼요. 여러분, SNS는요, 사람들의 욕망이 들끓는 용광로입니다. 개인의 정서와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너무 일찍부터 이 SNS를 접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정신적 데미지를 입는데요. 특히나 여성 청소년들이 더 심하대요. 왜냐면 여자 청소년들은 자꾸 또래 집단과 비교하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는데요. 남자들과 유독 다르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청소년 아이들이 SNS를 많이 보면 정말로 정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인인 우리도 SNS 보면 불안감이 들어요. 우울감이 들어요. 각종 정신과적 질환이 발생해요. 그리고 밤에 잠도 못 자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정체성은요, 너무나 모순이에요. 언뜻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그리고 전통사회에서 없었던 가치관을 획득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를 더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욕망들이 막 충돌한다. 프랜시스 스퍼포드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존재가 욕망하는 소원은 사리에 맞지도 않고 서로 조화롭지도 못하다. 욕망들끼리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불협화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정말 소유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소유하고 싶지 않아 한다. 당신이 갖춘 요소는 해피엔딩보다는 부조리나 심지어 비극에 더 적합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는 일을 하고 싶으면서도 일을 안 하고 싶어요. 연애를 하고 싶으면서도 연애를 안 하고 싶어요. 가족과 같이 살고 싶으면서도 따로 살고 싶어요. 독립하고 싶으면서도 집에서 나오기 싫어요. 회사를 가기 싫으면서도 돈은 벌고 싶어요. 그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 특징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세요? 그걸 보면 이수근 씨하고 서장훈 씨가 나와서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점괘를 내리는 포맷의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가장 많은 이제 댓글이 달린 출연자가 왔어요. 좀 깡마른 남자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인권 운동을 하고 있대요. 뭔가 심상찮아 느낌이. 무슨 인권 운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소수자를 위한 인권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해요. 저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입니다. 그게 자기 정체성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들어봤더니 호모 로맨스, 정서적으로는 동성애에 끌리지만 에이섹슈얼, 육체적으로는 아무에게도 끌리지 않으며 안드로진, 내면에는 양성이 존재하는 거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머리가 지끈거리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복잡하게 좀 극단적인 예 같지만 사실 큰 틀에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은 늘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으니까 뭉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불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변하지 않는 것만이 내 정체성이죠. 그렇죠? 근데 흔들린다면 그런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고유의 정체성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보세요. 자, 전통사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외부에서 내 정체성을 정해줘요. 그렇죠? 근데 전통사회에서는 내 스스로 정체성을 못 정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현대사회에서는 내 스스로는 정체성을 이야기는 하는데 외부에서는 잘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본연의 정체성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줘야만 그게 진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옳다고 여기고 내가 나를 바르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이 전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방금 말했던 그 안드로진 청년이 왜 인권운동을 할까요? 자기 스스로만 정체성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인권운동을 할까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외부로부터. 그렇죠. 외부로부터 그래서 인정받은 것이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요, 성공한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자, 최근에 흑백 요리사를 생각해 보세요. 흑백 요리사 때문에 못 들어본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미슐랭. 야, 미슐랭이 뭐야? 대단한 식당이래. 그래서 미슐랭 식당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 적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는 시도 자체를 안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서는지. 제가 아는 미슐랭 식당은 명동교자밖에 없어요. 지금 외국인들 너무 많아서 줄 서서 먹을 수도 없대요. 근데 여러분, 이 미슐랭에 이제 선정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미슐랭의 저주라는 말이 있대요. 무슨 뜻이냐? 미슐랭은 1년마다 주어지는 건데 선정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 다음에는 안 줘요. 특별히 3스타가 최고인데 3스타는 그 음식점을 가기 위해서만 여행을 갈 만하다라는 평가예요. 근데 이 평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다시 못 따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이렇게 명예로운 3스타를 얻어도 폐업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마진이 안 한답니다. 왜냐면 그 자체가 극도의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지고 최고의 재료를 써서 사람을 갈아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이 아니라 명예를 얻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남는 게 없대요. 2019년 조사로는 미슐랭 3스타 폐업률이 40%라고 해요. 그렇게 사람들은 내 인정받았는데 폐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리사들이 얼마나 에고가 센 사람들이에요. 자기 정체성 굉장히 센 사람들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외부의 평가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미슐랭 3스타를 뺏기거나 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이제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난 쓰레기야. 난 실패한 셰프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게 족쇄가 돼서 정말 가슴 아프지만 미슐랭 3스타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평가를 받지 못하면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현대사회의 정체성은요, 전통사회의 정체성보다 어쩌면 더 가혹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집중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외부의 평가를 더 목말라 해요. 여러분 진정한 정체성은요 이래요. 나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사람은 붕괴됩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나 혼자만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얻게 되는 게 아니라 타인도 나를 사랑해 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넌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줘야 진짜 제대로 된 정체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정체성도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의무는 필요 없어. 고정된 전통을 떠나서 네가 되고 싶은 네가 돼 라고 말해도 오히려 더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전통사회의 정체성도 현대사회의 정체성도 진짜 정체성을 제공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균형이 안 잡혀요. 그렇죠. 그리고 전통사회든 현대사회든 자기의 정체성에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요, 교만해질 겁니다. 그렇죠? 교만해져서 난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죠. 내가 굉장히 낮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잘못됐어. 나는 우울해. 평생을 좌절감과 위축감에 시달리다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정체성도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주지 못하고 내 스스로도 찾지 못하는 진정한 정체성을 제공하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나 자신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드디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앞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한 1년 반 정도 열심히 목회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떠나서 지금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충격적인 편지가 한 통 날아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분쟁, 소송, 결혼생활, 음란, 우상, 부활, 막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중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당파 문제였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당파가 있었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파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아무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헬라적 정체성만 따르고 있었어요. 그럼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거죠. 근데 예수를 따를 것이냐, 베드로를 따를 것이냐, 바울을 따를 것이냐, 아볼로를 따를 것이냐, 이거를 지금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헬라 특유의 논쟁 문화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의 특징이 뭡니까? 철학이죠. 그리스의 철학자들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논쟁이죠. 말싸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이 유희, 놀이는 뭐였냐면 지식 배틀이었어요. 말싸움, 토론을 빙자한 논쟁이었는데 누가 더 말을 잘하고 누구의 말이 더 말이 되느냐가 당시 최고의 덕목이자 가치였어요. 당시 철학자들은 아고라라는 광장에서 틈만 나면 랩 배틀을 했어요.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지하는 철학자들을 응원하고 돈이 많은 귀족들은 후원하기도 했어요. 이게 그 당시 고린도의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헬라식의 분파주의, 편가르기, 자기 팀 응원하기, 이 문화가 그들의 교회 생활 안에 스며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요, 자신의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자들에 비해서 말을 잘 못한다라고 말하고 공격했던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청산유수로 복음을 전해야지. 아니 무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이 눌변이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지적에 이렇게 대답해요. 2장을 보시면, 자, 안 보셔도 돼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면 나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해요.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말주변을 평가절하하고 무시하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헬라적인 정체성으로 나를 판단해도 난 상관없다. 그건 내 정체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한 내 스스로 규정하는 정체성으로 나를 판단하지도 않는다. 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두 가지 정체성을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니들이 암만 떠들어도 나는 떳떳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만 오라 라고 하는 귀를 막는 말도 아니에요. 바울은 놀랍게도 전통적 정체성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현대적 정체성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 바울은요, 오직 단 한 분만이 내리시는 진정한 평가에 의존하고 있고 그 정체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봐도 상관없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상관없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만 중요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바로 여기에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정체성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자기를 가장 올바르게 균형 있게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정체성은요, 분열적이지 않아요. 쏠려 있지도 않아요. 양극적이지도 않아요. 균형 잡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면서도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판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체성은요, 바울이 스스로 성취하고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받은 이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그걸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뭡니까? 이거는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진정한 정체성은요, 내가 스스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노력으로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정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7주간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 왜 다윗이 그토록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추적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평생토록 네가 거하는 집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새끼다. 내 집에 사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도, 천만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담대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놀라운 진정한 정체성의 장면을 우리 신약의 그 유명한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도 보게 돼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은요, 이 삭개오가 키가 굉장히 작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 한마디로 그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열등감과 정체성을 드러내줘요. 그렇죠? 키 작은 사람은 굉장히 낮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키가 작았는데 이 사람이 이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장이었대요. 장. 단순 세리가 아니었어요. 사회에서는 무시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 꽤나 쓰는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소개가 상충돼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요, 작은 키로 인한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죽어라 공부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시고 온 거예요. 공무원 고시. 늘상 무시당하고 키 작다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던 자기의 처지를 만회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부역자 노릇을 자처한 거죠. 아마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키가 작지만, 지금은 내가 작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소리칠 수 있는 세리의 위치에 가게 되면 나는 내 낮은 정체성을 보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더 나쁜 결과를 빚어내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아주 증오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세리는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최악의 직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직업을 선택했다는 건 뭘까요? 그 권력을 얻어서라도, 성전에 못 들어가서라도, 사람들에게 무시받더라도 어떻게든 그들에게 내가 큰 소리를 치르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아마 자기가 세리장이 되면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 더 미움받았을 거예요. 그의 권력 안에는 굽신댔을 것이지만 뒤돌아면 그를 무시했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수록 아마 삭개오는 더 혹독하게 굴었을 겁니다. 세리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실적을 높여야 됩니다. 인사고과가 보통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가혹하게 굴었을 거고 더 많은 세금을 부여했을 겁니다. 삭개오는 부족한 자기 정체성을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는 방식으로 채우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그의 정체성은 쪼그라들 뿐이었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어느 날 삭개오는요, 일생일대에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대.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래서 길에 나가봤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카락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요. 성인 남성, 그리고 그 지역의 고위 공무원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러면 이건요,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는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은요, 삭개오의 영혼 깊숙이 텅 비어 있었던 정체성을 한마디 말씀만으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은 너의 집에 가야겠다. 아마 삭개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집을 방문하시겠다고 하잖아요. 또 한 번 떨어질 뻔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죠? 한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문다는 것은 내가 너의 형제가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나는 너의 가족이야, 난 너의 친구야 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그때 삭개오를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그를 직함으로 부르지 않으셨고, 그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고, 그를 민족 반역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있는 그대로 불러주셨고, 그날 이후로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되죠. 그리고 그는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속여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을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레위기 민수기 읽었죠. 율법에는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면 얼마를 더 쳐서 갚아야 돼요? 5분의 1, 20%를 더 쳐야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4배로 갚겠대요. 4배는 얼마예요? 400%예요? 800%예요? 4배로 갚겠다는 거 엄청난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과 의무와 규정이 그를 바꾸지 않았어요. 이 말은 삭개오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 그리고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삭개오의 존재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외부적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정체성, 자기 내면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정체성을 예수님이 단번에 채워주십니다. 충만하게. 예수께서는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로 그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자기 에고로 그를 판단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 정체성으로, 그의 고유한 권한으로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받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놀라운 자녀의 정체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후로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열등감과 열패감과 우울감과 좌절감을 자꾸만 만들어내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나의 자녀라고, 자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힘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도덕적이어야 돼. 성취해야 돼. 그래야만 신에게 받아들여져.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성취할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선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 라고 말해요. 깨달으십니까? 선후가 달라요.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나 이렇게 할게요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그가 변화됐어요. 정체성이 부여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 사랑으로 응답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정체성은요,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자기 성취의 불안감을 만들어내지도 않아요. 복음은 진정한 정체성을 만들어내며 가치 있는 사람을 빚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주는 정체성은요, 이렇게 놀라운 균형으로 우리를 이끌어줘요. 세상이 주는 정체성, 내가 스스로 가진 정체성은 균형을 갖추기 힘들어요. 교만하게 만들거나 우울하거나 좌절하게 만들죠.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은요, 우리를 교만하게도 하지 않고 좌절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에 근거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능력을 받아 힘있게 살아갑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가장 고귀한 분이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과도하게 자기 존재를 팽창시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 존재가 쪼그라들지도 않아요. 언제나 겸손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담대할 수도 있어요. 놀랍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고요? 그게 복음의 정체성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아직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우리는 또한 늠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흠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적성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사람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사람은 자기를 혐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자기를 보지 마십시오. 또 세상의 눈으로 자기를 보지도 마십시오. 세상의 평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의 평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으로만 자기를 바라보십시오. 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정체성으로 이 한 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